한동안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폭발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창 인기가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흐른 후에는 많은 청년들이 아프면 환자지 어떻게 청춘이냐라고 하면서 아픈 걸 강요하는 듯한 사회에 반발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막 열광하고 따르고 그렇게 되기도 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하여 결코 그냥 없는 것으로 간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이제 원어적으로는 여러 종류의 또는 다채로운 색깔의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컬러를 이야기하는 거죠. 색깔을 보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색을 섞으면 또 다른 색이 나오고, 시험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복잡 다양하게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해결된 것 같으면 조금 바꿔서 다르게도 오고, 연하게 오기도 하고, 엄청나게 진하게 오기도 하고, 한 가지 시험 안에도 복합적으로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러한 시험 때문에 우리가 근심을 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했죠. 아프니까 신자다 그러면서 고통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게 한다거나, 신자는 어려움이 와도 절대 고민 따위는 하면 안 되고 신자는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 많을 텐데, 어렸을 때는 제 주위에 정신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신앙적으로 굉장히 괜찮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근심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근심을 했거든요. 고민이 됐거든요. 기도하고 나오면 또 그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신앙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명설교 중에 하나인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포를 풀다 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근심한다고 해서 그 즉시 등짝 스매싱을 날리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의 근심을 듣기 원하시고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근심의 근자도 꺼내면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한다면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거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혼자서 죄다 짊어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지 말고 오히려 근심 중에 더욱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발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근심을 하긴 하는데 잠깐만 하게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쓴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지 몰라도 나는 1년 전부터
아니 5년 전부터, 아니 더 길어서 10년, 20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니 또 어제부터 내가 근심할 일이 생겨서 그 근심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내가 어제부터 하긴 했지만 그 근심이 다른 사람의 한 3천만 배쯤 돼서 나는 어제부터 잠도 못 자고 지금까지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거 내 근심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잠깐밖에 안 해도 된다고? 나 내 근심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을 수가 있어요.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크게 기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크게 기뻐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그냥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그 의미를 좀 더 따져보면 말할 수 없이 감사와 감격에 찬 기쁨을 의미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예배 가운데서 날뛰듯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날뛰듯 기뻐하는 거예요. 가만히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측에서는 중심에 희열이 넘쳐서 말과 행동에 환희가 폭발하는 정도의 기쁨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근심하다가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일단 본문에서 근심을 잠깐만 하게 됐다고 해서 우리 문제를 무시했다거나 당시 교회의 근심은 우리보다 가벼운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번에 잠깐 배경 설명을 했다시피 로마 황제인 네로의 그 조직적인 박해 앞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근심이 현재 우리보다 살벌했으면 살벌했지,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냥 한번 총으로 맞아가지고 그냥 딱 죽어버리면 뭐 얼마든지 하겠죠. 그런데 괴롭힘을 당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화형을 여러분, 이 불에 타 죽는 게 가장 끔찍하다고 하잖아요. 그걸 당했단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결코 그 근심이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누가 근심이 더 가볍고 무거운지 서로 근심 배틀을 하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그 많고 다채로운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근심을 하긴 했지만 잠깐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근거입니다. 그 근거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꼭 해야 할 중요한 배경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두에서부터 지금까지 베드로가 굉장히 매우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본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 여러분, 이쯤 왔을 때 어떤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니라? 니라 그거 아니죠. 니라 아닙니다. 뭘 것 같으세요? 뭘 것 같으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어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지 못하나 믿고. 또 9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러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그 장의 첫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다. 아멘. 여기서 선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바라본 그 구약의 선배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시대의 그 모든 믿음의 소유자들이 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실체적 본질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느 수준이었습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어떻게 돼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아무리 간절히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가 없다면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그렇게 막 난 믿어 그러면 그 정신병이죠. 그러나 자외선이나 공기같이 실제로 있는 그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만으로 믿지 않는 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공기 따위 없어. 자외선 나 안 타. 나 이거 안 발라.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그분의 약속들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리하자면 결국 보지 않고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약속들을 즐거워하는 정도의 태세가 기본이 되어야 뭔가 이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100번, 1000번 너희 하나님 나라 가서 이런 거 누릴 거야. 지금 너희가 믿고 있지? 그러면 너희 구원 있고 너 예수님 안 보이지만 정말 예수님 살아계셔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100번, 1000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잠 좀 깨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두 손 드는 척하면서 기지개를 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 저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십시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설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기쁨의 탄성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배경으로 한 자들에게는 근심이 왜 잠깐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등장하는 산소망과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앞에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접속사잖아요.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원어적으로는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것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앞에 있는 말세의 구원을 베푸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가리킨다라고 보거나, 더 넓게는 3절부터 5절 전체에 나타나 있는 그 구원과 산 소망을 얻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안에서 너희가 있기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소망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과 함께 받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을 얻게 할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에도 잠깐 근심하고 오히려 크게 날뛰듯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슬프겠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지금 오늘 설교의 연관을 좀 지어보자면 지금 믿다가 죽은 이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슬퍼할 수는 있대요. 슬퍼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만큼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뭐가 뭐예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이 소망이 워낙 크고 철저하게 작용해서 슬픔으로 인한 그 어떤 근심까지도 희석되게 한다는 이 말입니다. 슬픔이 왔잖아요. 슬픔이 클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가진 그 소망 때문에 그 슬픔에 의한 근심이 정복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주님으로 인한 그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을 때 주어지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고 그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가 이 부정기적인 발작과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으로 내셨어요. 이 목사님 이름이 존 디커슨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우리는 일회용품 같은 육신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다. 따라서 바람에 날리는 모래 같은 현재의 환경이나 위로나 행복 위에 평화와 만족을 세우면 분명히 실망하게 된다. 어쩌면 당신의 표는 향후 70년 아니 그보다 더 빨리 기능이 정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의 패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숨을 불어넣어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시고 은하수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땅의 편안한 환경에서 언제나 살아갈 것이라는 이 거짓말을 소망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안정되고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반석에 자신의 소망을 점점 더 깊숙이 박았을 때 인생의 폭풍들을 통과할 수 있었고 영혼 깊숙한 곳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만족을 키울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런 내적 평화를 배워야 한다.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박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지나갈 때도 영혼 깊숙한 곳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키울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너무 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에 생명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소망을 두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왕 믿고 이왕 소망을 둘 바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산 소망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변함없는 사실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 소망의 근거가 바뀐 사람들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사냔 말이에요. 왜 이것을 갈망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이는 단순히 현실이 아닌 죽은 뒤에 갈 하늘만 주구장창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서 읽었던 이 목사님의 그 이야기처럼 소망을 이처럼 영원까지 확실한데 두어야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이 땅에서의 삶도 더 잘 살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끔 기도 제목 물어보면 기도할 게 없다고 하는 청년들 보면 솔직히 너무 아쉽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당장 뭐뭐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들, 믿음으로 주님과 산 소망을 더욱 단단히 붙잡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돈도 있고 이제 취업도 됐고 좋은 대학도 갔고 그러니까 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일들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매순간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기도하겠다고 물어보면 당장 대답해야 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자가 잠깐 근심하게 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 근심은 잠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믿는 사람들보다 더 편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욕을 덜 먹어 보이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 욕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창피하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한다고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저도 사실 누가 저를 밖에서 목사라고 부르면 막 아는 척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음 하여튼 근데 이게 무조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들은 다 근심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그 때문에 욕을 한두 번이라도 더 먹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상대적인 근심이 분명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 우리가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사건도 우리에게는 진짜 인생인 겁니다. 그냥 환상이 아닙니다. 가상세계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인생도 우리에게는 실제 인생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은 바로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같이 읽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아멘, 아멘. 나는 이따가 죽을 테니까 이거 장례식장에서 하시는 설교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근심은 끝나는 겁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모든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서 끝나지 않을까? 내일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 고통이 좀 덜하지 않을까? 계속 그 근심하면서 영원히 그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에 나타난 확실한 증거들을 볼 때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당하는 근심은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자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믿음의 순수함과 영근 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근 강화란 요즘 근손실 말이 많아서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영적인 근육 강화, 이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영근 강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조금만 버티면 설교 끝납니다. 재련되어 불순물이 사라진 순수한 금이 엄청 귀하죠. 그렇지만 그러한 금조차 달아 없어지고 말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귀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자가 고난이 와도 믿는다는 것은, 시험이 와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의 대가로 뭘 원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가 잘 돼서 믿는 게 아니구나. 왜? 고난 당할 때도, 시험 당할 때도 믿으니까 그 순수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속이 단련하면 단련될수록 더 강해지듯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훨씬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스트레스 다시는 받지 않는 법이라고 소개된 글이 있더라고요. 이 의사가 정신과 의사이자 또 유대인으로서 랍비인데 아브라함 투어스키라는 박사입니다. 이 박사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어떤 시각으로 볼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하게 바닷가재 예를 들어요. 원래 바닷가재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한 껍질 안에서 사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깥쪽 껍질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닷가재가 어디 숨어가지고 바이튼 같은 데 숨어가지고 탈피를 합니다. 탈피를 하면서 더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투어스키 박사가 하는 말이 이처럼 바닷가재가 탈피하여 더욱 성장한 바닷가재가 되게 하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역설적으로 이 껍질의 압박으로 인한 고통, 즉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모순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역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가 왔을 때 단순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죽이려고 하는 요소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자신을 성장하게 하는 신호와 동력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그 관점의 변화를 무척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더 이상 그냥 나를 죽이는 요소로 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를 성숙하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대단한 의사가 또 박사가 이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다 퍼나르고 막 공감 누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이전부터 더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됨을 깨닫고 또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내게 주신 소망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더욱 붙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내심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정도의 근심은 더 이상 근심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강력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근육의 강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믿음의 순수함과 신앙의 연근 강화가 잘 이루어지면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엄청 유익인데 성경은 이후에 우리에게 훨씬 더 대단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그 이두박근과 그 복근과 막 광배근 이런 걸 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예에 반드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자가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산 소망과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더 이상 근심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의 순수함과 연근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그 사랑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앙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명과 과학이 제 아무리 많은 발달을 했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이 사람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은 항상 오고 있고, 그로 인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주님을 보지 못하나 여전히 믿고 또 사랑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그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산 소망,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강하게 붙든다면 결코 그 어떤 근심도 우리를 망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와 같은 영원한 승리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평생을 들여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그 부분입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갖고 삽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이 없는데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들 잠깐 근심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 아무리 외쳐봤자 그 누군가에게 와닿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좀 확인하고 이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근심이 왔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보물을 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날뛰듯이 기뻐할 수 있고 희열이 터져나와가지고 말과 행동에 감격이 차는 그러한 기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시간은 많이 갔지만 그래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부터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늘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지금 보지 않고도 믿고 또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 신앙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을 근거로, 기반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뭐 얻기를 정말 원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이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이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 이들은 그 엄청난 근심과 고난 속에서도 잠깐 근심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그 근거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보다 더 달콤한 다른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아버지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더욱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게임이 안 되는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산 소망된 모든 유업들을 즐겨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지금의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독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성월 청년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무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것이 없는데도 기도할 것 있냐고 물어볼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것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한없이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 믿음을 내게 달라고, 이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티끌만큼도 몰라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너무나도 달콤한 그러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에 있는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을 또한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산소망, 구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근심이 많은 때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 때문에 우리 역시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주님께 대한 소망 때문에 더욱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